34절부터 38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완전한 응답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봉헌하는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응답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개인이든 가정이든 건강이든 경제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 간의 갈등이든 아니면 여러분 개인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갈등이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나는 지금 이렇게 답답하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내 인생도 참 답답한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굉장히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보면 요즘에는 어떤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요, 굉장한 위기를 만나거나 또 가정의 큰 위기라든지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은 이제 우리에게 한계가 왔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결할 수, 내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게 한계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 아니죠. 그게 우리 한계가 온 거죠. 내 힘을 가지고도 이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한계가 온 거죠.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요, 내 힘으로 넘을 수 없게. 그걸 우리가 한계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이 모든 것이요,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응답, 완전한 성경에 있는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받고 이 축복을 받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영세 전에 창세 전에 택했다 안 하고 영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갈등, 답답함, 위기, 한계 전부 다 합쳐서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 어떤 시간표냐, 그냥 응답받지 말고 그냥 축복받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 주셨던 완전한 응답, 완전한 축복을 받으라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이 전도운동의 축복의 흐름 속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고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시대 살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응답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단순한 구원만 받았어요. 구약이도 그렇고 신약이도 그렇고 그 시대 살리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시대에 최고의 응답을 주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힘,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받으라는 사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째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또 사도행전에 주셨던 사도행전 2장의 이 응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완전한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에 이 응답받은 이 사람들에게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가 뭐냐? 완전한 응답. 마가 다락방에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완전한 응답,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요 답으로 붙잡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출애굽기 12장 13절 하나님이 주신 표적, 이 표적을 본 것은 내가 넘어가리라. 뭘 말하죠? 유월절. 자, 이 그리스도의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이들에게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노라. 복음서 전체의 요약입니다. 누가복음을 말하지만요 사복음서의 전체의 요약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게 사복음서의 전체입니다. 그럼 사복음서의 전체 주제가 바로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유월절에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다. 이게 사복음서의 전체 주.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게 사복음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완전한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 완전하신 그리스도. 오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이 이스라엘이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 완전한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늘 완전한 응답받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 그리스도를요 완전한 답으로 붙잡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요, 반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 하나 했는데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 하나 했는데요, 그냥 열쇠가 아니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 하나에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나온 단어가 뭐죠? 모든 문제 해결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요, 다 이루었다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요, 반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시고, 그걸 다 합친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요, 다 해결하셨다겠어요. 여러분 진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하고 확신은 다릅니다. 자신은 뭐죠? 말 그대로 스스로 내가 갖는 신념이고 내가 갖는 확신입니다. 근데 확신은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그 새신자 한 분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제가 이 메시지,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고 귀신에게 속해 있었고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사실이 실제로 당신에게 확신되어지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응답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은 분명히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확신이요, 실제로 오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진짜 되어지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요, 여러분,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실제로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답으로 붙잡았다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누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는요, 문제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그게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요, 그걸 문제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왜 이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못 받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문제 어려움이 오니까 그거를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요, 절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요, 이 다음 거로 못 나가냐? 다 1번에서 걸린다니까요. 이 광야에서요,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1세대가 죽은 이유가 뭐냐? 여기서 다 걸렸다니까요. 분명히 6월절 양에 피 바르면 해방됐잖아요. 그러면서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죽었죠? 바로가 죽었잖아요. 바로를 따르는 군대까지 다 죽었잖아요. 애굽으로 안 돌아가도 되잖아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사단, 죄, 저주, 지옥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이 출애굽기에는 뭐예요? 가나안까지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 절대적이고 당연하고 필연적 하나님 계획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기에 시간 다 보내. 지금요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이게 안 되니까요 계속 교회 안에서요 문제 뭐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참 제가 보니까요 안타깝다. 빨리 여러분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 체험 아닙니까? 이걸 빨리 체험해야 돼. 그 복음 체험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제자들처럼 만나야 되냐? 못 만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실제로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를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게요 실제로 믿어지면서요 거기서 여러분이 아멘이 나와야 돼. 이러면은요, 그때부터요, 그 사람이요, 이제 신앙생활이요, 실제로 되어집니다. 새 가족이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제가 오늘 그 새신자한테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 복음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근데 본인 표현이요. 20년 동안 우상을 섬겼대요. 자기 방 안에다가 물 떠놓고 뭐 만들어 놓고 빌었대요. 계속 시달리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겠다. 그럼 어디 뭐 무당을 찾아가도 뭐 안 된다 그러고 뭐 별소리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뭐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다. 근데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교회를 가야겠다 했는데 마침 우리 성도님이 옆에 살다가 이 사람이 막 시달리고 밤에 다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 피니까 어떻게 진짜 갈까 뭐 가자고 뭐 뭐라고 할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아저씨 교회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나님 믿어야겠다. 근데 이제 이 말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확 온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가야겠다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교회 가야겠다 싶은데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는. 이 말에요. 완전히 이제 뒤집어져서 자기 있던 거 20년 섬기던 거 치우고 그냥 이제 교회 가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했는데 아 그래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모든 죄와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전에는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구나.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실제로 믿어지면은요, 이제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기도가 시작되겠죠. 그때부터 실제 기도가 시작되어지겠죠. 자, 이게 우리가요, 완전한 응답 받는데요, 붙잡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습니까? 절대 문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뭐 갈등, 어려움 있습니까? 절대 갈등 아닙니다. 어려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붙잡은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요. 두 번째 완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보면은요, 그 다음에 법을 줬습니다. 뭐 살인했을 땐 이렇게 해라, 폭력을 행했을 땐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법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새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게 뭐죠?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자, 광야 가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자,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 같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내가 다시 재림주로 재림할 것이다. 천사들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완전한 답을 가진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제자들에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성취될 말씀이면서요, 예수님께서 주신 뭐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분명한 뭘 주시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걸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어디에 모였죠? 1장 13절에 보니까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요 메시지와 요 기도 제목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죠? 1장 14절에 보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죠? 다락방에서 했던 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진짜로 이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성령 충만함과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해달라는 요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이요, 요게요, 한번 꼭 있어야 됩니다. 시대 살리는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갈등, 답답함, 위기, 한계 만난 그게 한계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요, 그냥 응답이 아닌 시대 최고의 완전한 응답, 완전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지금 계속 듣고요, 이 복음의 훈련 속에 있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막 다락방 뭐 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짜 말씀의 흐름이 있고 영적 축복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이 시대에요, 최고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 복음과 전도운동에요, 최고의 축복을 주시려고, 최고의 응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여기 빠져있고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조금 이런 걸 허락해가지고 우리가요, 완전 복음만 붙잡고 완전 기도하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해보세요. 진짜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이 시간표 속으로 한 번만 들어가 봐라.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짜 응답은요, 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교회 안 나와도 돈 벌 수 있는 데 많아요. 돈 버는 방법도 많고 더 좋은 데가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건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데 더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공부 잘하고 잘 살고 뭐 가정 화목하고 더 많아요. 굳이 교회 오고 굳이 예수 믿어야만 돈 벌고 예수 믿어야만 뭐 잘 살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지금 불교 신자들,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뭐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거의 두 가지입니다. 건강과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잘 되게 하고, 뭐, 내 경제 잘 되게 하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다 그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걸 하면은요, 사실은요, 그럼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깊이 들어가보면 뭐냐? 그 개인의요, 이 기도 제목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메시지를 받고,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가 바뀌었냐?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니까요. 전에는 이렇게 돼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됩니다. 전에는 꼭 이렇게 돼야 된다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전에는 꼭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했는데 문제가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왜냐? 완전히 담났으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니까요. 오직 성령 충만받아 오직 증인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붙잡았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답을 붙잡았구나, 안 받았구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겉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뭐 다 얘기하죠. 내가 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한다고 하죠. 실제 언제 나오냐? 문제나 사건이나 일을 만나보면은요, 아, 그렇구나. 내게 어떤 뭐 가정에 문제가 왔다, 어떤 사건이 왔다.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거나 그것 때문에 뭐가 바뀌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것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축복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이요, 누린 겁니다. 그게 오늘 말하면 성막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는데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하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그 뭐 예물을 가져와서 그거를 또 모양대로 만들고 막 짜고 여러 명이 또 그걸 만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한 마음과 헌신과 그게 들어. 그럼 그게 이 시대에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막 여러 가지 헌신하고 수고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이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들어갔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그 몇 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10일 좀 지나니까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이 시간을요, 꼭 찾아내죠.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성령 충만함과 증인되겠다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오직 기도하는 요 시간을요, 꼭 찾아내죠. 그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하면은 이제 이 응답이 오죠. 완전한 응답이 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리고 구름이 인도했고 불이 인도했다. 똑같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이 응답이 임했다 하겠습니다. 자, 이 완전한 응답이 임하니까, 완전히 말씀 성취의 응답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문이 열렸습니다. 15나라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요,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 성취되는 축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누가 나왔냐? 제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도 되고 교회도 되죠. 이제 교회 모여 예배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는요, 이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어 줍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했던 2장 47절에요. 날마다의 응답이요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요, 이 응답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다 지금 어디 빠져 있냐? 제가 보니까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요 못 받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게요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에게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요 속고 있다. 완전한 답을 다 얻고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아직도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답 딱 내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게 해달라고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이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응답이 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삶 속에서요 5번째 게 되어지죠. 이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다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요 특별한 일 사건이 만났을 때요 특별히 깊이 기도하는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어디까지 가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8장에요.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성막이 완성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 여호수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제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가 짝을 이루는 게 신약의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하고 또 짝을 이루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다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마음속에 진짜 탁 담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받을 응답이 뭐냐? 바로 이 응답이다. 우리 교회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뭐냐? 이 응답이다. 다른 응답은 중요한 거 아니다. 다른 응답은 다른 거 해서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응답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요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다. 왜냐? 그래야 세계복음하고 지역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해요. 로마서 16장에 산업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요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뛰어넘었냐?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탐났으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고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돕고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시대에요 그 사람들에게요 이 응답을 주셨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이런 인물들에게요 하나님이요 그 시대의 응답을요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출애굽기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요 이 답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완전한 응답, 완전한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세 가지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어떤 다락방 하면 되냐? 홀로 다락방을.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로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혼자서 하나님께 다락방을 해보세요. 잘 안 되면은요 혼자서 정시 예배 해보세요. 조금 시간이 안 되면요 정시 기도 해보세요. 꼭 해. 한번 여러분 지속해 보세요.
근데 이걸 계속 지속하면은요, 홀로 다락방을 지속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홀로라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면서 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그때 말씀도 듣고 한번 좀 메시지도 듣고 읽거나 들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걸 하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요, 가식이 있게 돼요. 그 다음 그 사람을 신경 써야 되고, 또 내가 안 그런데도 그렇게 보이게 돼요. 그런데 진짜서 여러분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을 묵상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생각을, 내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이게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함께 모이는 다락방이죠. 그게 바로 함께하는 다락방입니다. 뭐 교회 다락방이라고 해도 되고요. 함께 모여서 하는 다락방. 오늘 예배도 될 수 있고, 뭐 여러분 새벽 기도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함께 이 담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언제냐? 여러분이 예배 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 예배 때 이 담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오늘 성막에 주셨던 여호와의 영광, 오순절날 주셨던 성령 충만함에 응답을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요 찾아내시는 겁니다. 세 번째 다락방입니다. 어떤 다락방이죠? 현장 다락방. 자, 여러분이요, 진짜 이 답을 내고 요 기도 제목을 참말로 갖고요, 하나님 앞에요, 요 두 가지 다락방을 하고 있으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현장 다락방 문이 열립니다. 진짜 해보세요. 근데 왜 홀로 다락방을 해보라고 하냐? 이걸 여러분 계속 해보면은요, 내 동기가요, 자꾸 보여져요. 내가 다른 동기가 너무 많구나. 내가 뭘 내 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 기준, 내 생각이 너무 많구나. 이게요, 자꾸 발견되더라니까, 저는요. 저는 요즘에요, 자꾸 제 동기가, 내 동기가 뭘까? 내 동기가, 뭘까? 자꾸 점검하는데요.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를요, 자꾸 놓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동기를 바꾸고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요, 딱 문이 열립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다락방 하지 마시고, 진짜 다락방 해보세요.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생명을 걸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동기만 점검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내 문제를 놓고 뭐 이렇게 되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유일한 기도 제목이다. 이걸 붙잡고요,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요, 하나님이요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현장 가서 보니까 그렇다. 오래된 신자일수록 어렵겠구나. 왜냐? 오래된 신자일수록요,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다 알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넘어가요. 또 오래된 신자일수록요, 주변이요, 전부 이렇게 신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새 신자, 새 가족은요, 제대로 메시지만 들어가면요, 이렇구나.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리고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요 맛을요, 한 번만 딱 보면은요, 진짜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냥 전도해야겠다가 아니고 이 답을 정말 가지고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반드시 구원받을 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모여서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고 또 사람을 키워가지고 같이 말씀 운동 들어가면 거기서 영접하고 쭉 하다가 그 중에 누가 나오냐? 제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 다락방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생각 약간만 해보세요.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 이 말씀 운동을 통한 전도 운동을 해야겠다. 왜 말씀 운동을 통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은요, 절대로 말씀 운동이 지속되지 않고는요, 복음을 듣는 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요, 전부 지금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면서 다 하면서 요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직접 안 가도요, 여러분과 관계된요, 직간접적으로요, 하나님이요, 요 문을 여시며 제자를 붙이십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제가 학생들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 그냥 봉고차에서 했는데요. 몇 명이 딱 알아듣더라고요. 전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몇 명 데리고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요, 계속 보내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지역을 놓고 마음에 담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시고 거기에 결국은 누구를 보내냐? 제자를 보냅니다. 그럼 요 제자를 따로 불러서 따로 메시지 주고 훈련시켜가지고 다른 데 가게 하는 겁니다. 그걸 팀 사역이라고 하는, 그걸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른 데서 또 말씀 운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여지니까 한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데가 여러 가지 생기고 계층별로 다 모여지게 되죠. 그럼 그걸 합치면은 한 지역 전체를 움직이는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이 답을 놓고 내 기도 제목이 바뀌고 요 기도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응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로 내가요, 이 답을 놓고요, 이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이게 안 통하는 사람이 안타까워요. 이 복음과 이 기도 제목이 안 통하면 그건 제일 안타까워요. 참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은요, 이 사람이 별로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안타깝다. 그런데요, 진짜 이 얘기를 하면요, 관심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그 사람은요, 반드시 계속 전도입니다.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복음으로 딱 답내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럼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할까요? 이걸 여기 마음속에 담고요, 조금만 동기 없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여러분, 이게 완전한 응답이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고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막 위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완전한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까닭에 모든 지역에 또 모든 직장에 산업 현장에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한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